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또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유다를 대표로 형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행동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유다의 호소를 들은 요셉은 마음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을 모두 물러가도록 소리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힙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울었고 만찬 자리에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도 마음에 긍휼이 북받쳐 울었으며 은잔 사건으로 형들의 진정한 변화된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너무 큰 소리로 울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요셉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존을 묻습니다. 베냐민으로 인해 심히 근심한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갑자기 등장하여 놀란 형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요셉은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확정시킵니다. 그러므로 형들의 변화된 모습, 이제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배려하는 진실된 모습에 요셉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총리의 모습이 아닌 아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비하여 가면을 쓰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변화된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자 더 이상 자신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로서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깊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모습을 드러낼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구역 모임이나 새가족 환영회, 교회 체육대회나 수련회 등 여러 가지를 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감정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감춰진 진짜 모습들을 서로 드러낼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다처럼 내가 배려하고 공감하여 희생시키는 사랑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진실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큰 울음소리에는 오랫동안 감춰진 수많은 고통과 아픔, 눌렸던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형들의 잘못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하소연이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따지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일로 해석한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전혀 잘못하지 않았거나 죄악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신은 이 모든 일이 형들의 죄악과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한 원망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을 형들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위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모임 속에는 항상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이기에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조금만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비난하며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계를 연결할 것인지 끊을 것인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관계는 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겸손하며 서로 종이 되어 섬기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기에 그들이 모두 복종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기 감정과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서로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삶의 연결점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자기 인정, 높임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7년 흉년 가운데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아버지와 손자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머물 것을 요청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자신이 야곱의 가정을 위해 부족함이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형들을 다시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이런 용서로 관계를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생존까지 책임지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과연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감정과 하프류에만 혹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옹졸하게 말로만 용서하거나 혹은 여전히 분노가 가득하여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주변만 어슬렁거리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교정받고 하나님의 이 화해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상처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고 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화풀이를 하거나 복수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와 다시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